5월 28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7장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 중요한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제 현실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1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배 중에 안고 있었던 무질서의 문제를 한번 언급하셨어요. 예언을 받은 여인들이 정숙함을 지켜야 하는데 사회적으로도 지켜져야 할 그러한 질서를 정숙함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다라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한다라고 하면서 나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여간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대원칙부터 먼저 보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받은 이들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자유롭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드려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드려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 맡겼고 그들이 성령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따랐을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자,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의 능력, 은사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은사주의가 문제이거든요. 성령님이 인격적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은사들도 은사를 받은 우리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예배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해서 이것도 인격화시킨 번역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마치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예배에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였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 은사는 이거야, 내 은사는 이거야. 특별히 예배 중에서 큰 소리로 말하게 되는 방언과 예언의 이 은사 받은 이들이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경쟁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는 순간에요. 분명하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고 그러한 영적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악령이 틈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 악령이 틈탄 모습이 바로 무질서였던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이것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큼 서로에게 좋지 않은 일들, 좋지 않은 모습들이 행해졌고 심지어는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원칙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함께 쌓이고 함께 붙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 방언을 먼저 가르쳐 주시죠. 방언으로 말한다면 두세 사람으로 숫자를 재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해서 공동체 전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방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통역하지 않는다면 또는 자신이 통역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잠잠하라 하셨어요. 그것은 개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를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이나 셋.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듣는 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하기 때문에 그냥 예언한 사람이 영에 사로잡혀서 막 말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듣는 이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하고 성령님으로 들어야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모습이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30절에 말씀하세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예요. 아직도 예언이 남았는데요. 왜 멈춰야 하냐 하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새롭게 임했다면 그 말씀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지금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되고 선포될 때에 다 그것을 배우고 권면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 알고 그것을 깨우치면 안 되고 일단 성령님이 주신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누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함께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루어져서 모든 말씀이 공동체 안에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서죠. 성령님의 역사 분명하게 자유합니다. 역동적입니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말씀을 선포했으면 다른 이에게 성령님이 있을 때 다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낯설죠. 오늘날에는 훈련받은 목회자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여서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때나 아가페 식탁의 자리나 또는 작은 모임이나 또 만남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성령님의 역사이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영을 받은 자, 자기 자신이 그 영을 제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 예언하는 자들은 항상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서 방언하는 이들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자유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성령님의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질서, 화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다른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질서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11장에서도 이미 한번 지적을 받았던 문제가 은사를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경쟁적으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내세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의 시간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또 성령님을 받아 예언하겠다고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일어서는 사람, 이들 중에 자꾸만 서로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이 경쟁이 되고 그것이 심각하게 교회의 무질서를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여자들 잠잠하라. 이 본문 34절, 35절 말씀은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이제껏 가르친 것과 다른데 여자들도 은사를 받고 누구든지 방언하고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다. 그렇게 11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잠잠하라 하시네. 왜 그런가?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여자만의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이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을 소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명령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할 정도로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교회가 무질서했냐 하면 35절 말씀에는요, 누군가가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맞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일들까지 벌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 경외함 가운데에서 선포되고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미를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에서 그 뜻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이 당시에 고린도의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소란스러운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고린도에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고린도 시내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고요. 산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이제 신전 창기들이죠. 여사제가 1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가장 문란한 그런 신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중심이 됐던 것이 여사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사제들이 신전 안에서 행했던 자신들이 무언가 취해가지고 영적이다, 신비하다라고 하면서 또는 신의 이름으로 신탁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행했던 모습을 교회 안에서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답습된 거죠. 이전의 모습을 끊어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성령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열정과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무언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신비한 경험 가운데서 자꾸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거 다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고 나는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신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말 듣지 않는 일들까지 벌어진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때때로는 우리가 깨닫고 또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또는 이전에 배웠던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 기록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앞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의문을 갖고 정말 그러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질서를 잃어버리고 깨어지면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씀은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 말씀에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금 고린도전서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모릅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모습,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그 은사로 나아오는 모습, 함께 어우러지고 화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따라가는 모습, 무엇보다도 말씀에서 증거되는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가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바로 그 모습으로 모이기를 원하시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다 금하셨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이 이끌려 가야 하는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나올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찬양도 드리고 고백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받은 말씀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많은 부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품이 있고 질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모인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져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예언이라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29절 말씀에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그 예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분별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들도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 아니고 들을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함께 깨닫고 저의 언어나 표현으로 한계가 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대로 저도 그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더 많은 것들이 나누어지고 풍성해지는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첫 번째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그런데 왜 듣지 못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을 가로막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늘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하게 말하는 그 말에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백성들의 대부분은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쫓아갔고 그로 인하여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갈급하고 왜 기근 가운데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모습들이 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모습으로 나오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기준 앞에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예배 되시고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찾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예배를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저희들 멈추지 않고 더욱더 어우러지고 더욱더 하나 되고 함께 세워져 가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 앞에 말하기 전에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아주신 그 말씀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이 있는 크리스찬 되라 오늘 말씀하셨으니 그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